우리 저랑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복주며 살았는지, 또 이삭이 그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이삭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힘을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삭의 삶 가운데 그렇게 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이지만 사람이기에 연약한 모습이 등장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약하여서 자주 넘어질 때가 많지요.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는 약하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그는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컸는지 성경은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이삭에 있는 이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는지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점점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삭이 이 부엘라 헤로이 지역에 있지만 그 흉년이 너무 들어서 이곳에 계속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애굽을 향하여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랄에 잠시 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그랄이라는 지역이 부엘라 헤로이 지역보다 훨씬 위쪽에 있습니다. 밑으로 바로 내려가면 애굽인데 이 부엘라 헤로이에 있다가 그랄에 잠시 머물렀다가 애굽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랄 지역이 조금 물이 많고 목축하기나 농사를 짓기에 좀 괜찮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삭의 마음 가운데 바로 애굽에 가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가 인간적으로라도 한번 지켜보려고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모든 것을 이룸을 통하여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을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대로 이 이삭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는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라고 하는 것도 두렵지만 머물라고 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간다는 것은 새로운 땅에 가기 때문에 두렵지만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여기에 그대로 머물라라고 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이 어려운 형편에 그대로 네가 머물고 있고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그런데 이삭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또 저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야. 이삭은 그렇게 믿고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그에게 찾아온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리브가가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말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리브가 보기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 이삭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만약 내 아내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생겨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누이 동생입니다. 내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평생 2번, 성경에 기록한 것만 2번이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또 그가 이 그랄 땅에 왔을 때 동일하게 2번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내 누이라고. 근데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의 아내를 단 한 번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것을 아마 이삭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아마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랄 사람들, 당시 그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은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마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 땅에 그랄 땅에 있는 이삭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너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은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랄 땅에 오래 거주하다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이삭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나의 아내를 취할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도 아무도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창으로 바라보다가 이삭이 그의 아내를 안는 거 보면서 거짓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불러서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너의 아내가 아니냐? 왜 거짓말해가지고 우리가 너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 뻔했느냐?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의 장면은 약간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이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했을 때 블레셋 왕이 취해갑니다. 취해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사라를 보내주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이 아비멜렉 왕이 또 책망을 하면서 그에게 그를 보내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왕이 보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삭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함께 살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공의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왕이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너 혹시라도 우리가 너의 아내를 보면서 그 아내를 취했다면 우리가 죄 지을 뻔하지 않느냐 하면서 아비멜렉이 이 이삭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선언을 합니다. 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아무도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이 더 의롭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삭이 머물렀는데 그 땅 백성들은 남의 아내를 손도 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삭이 아주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면 아마 이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분명히 아내를 빼앗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보호해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삭은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하면서라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자리에 있는 그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삭 토스트를 보면 거기에 이 영어로 이 본문이 딱 적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정상적인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이 본문을 보면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할 수 있는가? 이삭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목축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잘 됩니까? 그것도 흉년이 들은 시대에. 그럼 흉년이 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이라는 것은 이삭이 땅이 있습니까? 땅이 없지요. 황무지에다가 그것도 목축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농사를 짓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겨우 먹고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 아시지 않나요? 농사가 쉽습니까? 잘 계획하고 잘 해도 될까 안 될까? 어려운 것이 농사입니다. 우리보다도 이 지역은 비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됐는 이게 비가 온다는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던 그 당시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성경은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이삭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노력하면 진인사 대천명이면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하심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면서 조롱을 받으며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오히려 힘을 쓰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했던 것처럼 세상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두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흉년이 들은 그 시대에 농사지은 이 이삭에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왜 이삭이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을까? 왜 거부가 되어 있었을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우물을 막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삭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이삭을 아주 자비롭게 맞아주고 이삭을 아주 자비롭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보다는 훨씬 정의롭고 자비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이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분노하고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불쌍하게 보일 때는 잘해 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흉년이 들어서 갈 데가 없구나. 여기 와 앉아 있어. 많은 걸 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기 시작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합니다. 우물을 메우기 시작하고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비로움과 공의는 어디까지입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못할 때까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면 잘해줍니다. 공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보다 낫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밟아주고 떠나가라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서 그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땅 밑에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땅 위에도 물이 별로 없습니다. 건조한 기후 시대 때는 비가 왔다가 싹 사라지면 표면 위에도 물이 없습니다. 바닥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일평생 소원이 뭐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이 팔레스틴 사람들의 어떤 꿈인 것입니다. 한 가정이 평생 우물 하나 파면 정말 복받은 가정이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 팠는데 다 났습니다. 또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이 블레셋 사람 찾아서 빼앗습니다. 야, 그거 우리 거야, 떠나가! 도망가면서 그 우물에 이름을 짓습니다. 에색, 우리가 그들과 다투었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막 빼앗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물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대적을 받아서 신나라는 이름을 짓고 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아무도 그들을 대적하러 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말합니다. 이곳은 르호봇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을 주셨구나. 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자 라고 하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우물을 팠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땅을 파기만 봐도 우물이 자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들은 거기서 너무 행복할 것처럼 보였는데 23절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 이제 하나님 복 주셔서 이 넓은 땅에서 이 우물 가지고 편안하게 살겠구나. 이삭조차도 마음을 놓고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안 쳐들어온다고 생각하여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든지 갑자기 누군가 공격을 받았는지 그들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노력하다가 아이고 이거 아니면 또 하지 마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야 이제 다 됐구나 하고 딱 마음을 놓는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사람이 절망에 빠지게 되죠. 이제는 끝인가? 이제는 하나님 이거 이제는 끝입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참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런 절망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았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브엘세바로 올라왔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위해서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그를 조카 롯을 데리고 왔을 때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 절망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후사가 없구나. 이제는 상속자가 없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라고 말할 그 순간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절망 중에 있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있고 이제 나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끝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삭을 향하여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이삭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지금까지 이삭의 모든 삶은 우물 파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 이렇게 감사하면서 아마 그 순간순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다 잃어버리고 그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할 때 이삭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지금까지 팠던 이 우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내 인생이 되는구나. 하나님 자체가 복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또 하는 일마다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빠져가지고 그 모든 기적 자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모든 우물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구나. 우물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구나. 그가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이삭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바로 블레셋 왕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왕이 혼자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의 친구를 데려오며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웃사를 데리고 왔다는데 이 아웃사와 또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왔다고 말을 합니다. 뭘 말합니까? 이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친구가 누굽니까? 왕이죠. 연합군을 데리고 왔다는 말입니다. 혼자 이삭을 만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이 아비멜렉 왕이 자기 친구였던 연합 아웃사라고 하는 왕을 데리고 그리고 군대 장관 또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삭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언약을 맺자.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을 하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누가 해함을 당했습니까? 이삭이 해함을 당했습니다.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이삭의 인생은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기적 같은 인생인 것 같긴 같은데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서 혼자 못 와가지고 그의 동맹국인 아우사 왕을 데리고 오고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계약을 합시다. 언약을 맺읍시다. 당신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삭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빼앗기고 파고 빼앗기고 파고 빼앗기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삭의 것을 빼앗고 빼앗고 빼앗던 이 블레셋 왕이 이삭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빼앗으면 망해야지. 망하면 끝나야지. 근데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함께하고 또 함께하고 나중에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두들겨 패본 적 있습니까? 이 깡패들도 한 사람만 패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 패면 죽도록 패면 다른 사람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죽도록 패는데 이 사람이 안 넘어지고 계속 서 있으면 때린 사람이 더 무서워합니다. 만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맞아도요. 끄떡하지 않으면 때린 사람이 그 앞에서 벌벌 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삭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말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내가 너만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 뒤에 하나님이 계시네. 우리가 너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못 봤어.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해줘. 넌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은 그 사람들 앞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잔치는 언약을 맺을 때는 큰 왕이 작은 왕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너 이건 많이 먹고 다시는 이제 내 앞에 대들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그것이 이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빼앗았던 블레셋 왕이 오히려 이삭에게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너 빼앗아 봐도 소용없지. 내 뒤에 하나님 계신 거 너 봤지. 이제 너 내 말 잘 들어. 자, 이거나 먹고 떨어져. 그게 이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동맹국인 아우사와 비골이 와서 그 잔치를 다 베풀고 평안히 돌아갑니다. 더 이상 아무도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삭이야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주위의 모든 나라가 칭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우물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높이는 방법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다시 했을 때 그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또 그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우물을 또 한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물이 터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막힌 것이 터져나오고 그의 인생의 참다운 복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막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말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두려워요?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홀로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 뒤에 주님이 그것을 지고 계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힘들고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 인생길에 이 힘든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늘 돕는 자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답답함이 있습니까? 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두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